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성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은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빚어내신 저 하늘하며 당신께서 자리 잡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그저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마지막 약속처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이와 선물이 하나가 되는 이 성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자연의 선물과 은총의 선물을 모두 합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합한 가치는 선물을 주시는 분, 즉 하느님 자신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체성사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 성사 안에서는 주는 이와 선물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미사중 축성의 순간 빵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실체는 그분의 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변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성체는 거룩한 기념품이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멈추지 않는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비 앞에서 많은 이들이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신의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기적의 현장,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란치아노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8세기경, 이곳 란치아노의 성 레곤시아노 경당에서는 바실리오회 소속 수도자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1600년대에 기록된 연대기에 따르면 당시 한 수도사 신부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집전하면서도 과연 이 작은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미사 중 성체를 축성하며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밀떡, 즉 성체가 살아있는 살점 조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작 안에 담겨있던 포도주는 붉은 피로 변했습니다.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인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증인들이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어 저의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참된 살과 피입니다. 이 기적의 살과 피는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패하지 않은 채 보존되었습니다. 1574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당대의 기술로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 란치아노의 주교와 프란치스코의 관구장의 의뢰로 대대적인 과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당시 저명한 병리학자였던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에게 맡겨졌습니다.
리놀리 교수는 1971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가능한 모든 분석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동화된 장비로 하는 검사들을 그는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분석 결과 란치아노의 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는 심장의 단면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 역시 인간의 혈액이었으며 혈액형은 AB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1300년 전의 기적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보존된 물질은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이며 응고된 피는 인간의 혈액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톨릭 전통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는 성체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동치는 예수님의 심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한 수도자의 말처럼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체를 중심으로 한 기적은 란치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 세계의 모든 성체 기적들이 처음으로 수집되고 목록화되어 하나의 전시회로 탄생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암스테르담까지, 파리에서 발렌시아까지 이 전시회는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살아있는 예수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시회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은 바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자랐으며 아시시에 묻힌 이 소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신앙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성인들, 그리고 복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평생 성당에 간 것이 처형성체, 견진, 그리고 결혼미사, 이렇게 딱 3번뿐이었죠. 그런 저에게 카를로는 작은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길을 가다 성당이 보이면 꼭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감실에 인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어서 주교의 특별 허락을 받아 불과 7살의 나이에 처형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카를로의 처형성체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도원으로 가는 언덕길에서 한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길을 건너는 바람에 저희 차가 잠시 멈춰섰어요. 카를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표징으로 받아들였죠. 카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았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들의 집에서 일하던 라제 씨의 이야기입니다. 라제 씨는 본래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브라만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모리셔스에서 온 라제 씨입니다. 아쿠티스 가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카를로는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제가 데리러 가면 카를로는 종종 성당에 잠깐 들러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실이 뭔지도 몰랐죠. 저 안에 뭐가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어른이었다면 이해했겠지만 어린 아이가 그러니 신기했어요. 카를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실제로 계시다고요. 매일같이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그는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제시의 아버지는 힌두교 사제인 판디트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제시는 말합니다. 저의 아버지보다도 카를로가 저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제 심장을 직접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계셔라고 말해주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는 성체가 왜 중요한지, 이 세상의 유혹, 예를 들어 잘못된 패션, 성적인 문제, 술,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 생명의 힘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악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삶에 들어오려 해. 너 혼자서는 맞서 싸울 수 없어라고 말했죠. 라제시는 카를로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줄 때면 마치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카를로에게 그 이유를 묻자 카를로는 예수님께서 라제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1999년 라제시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아시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평화의 사람, 창조물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가치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카를로의 가족이 아시시의 집을 샀을 때 이웃들은 그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소박함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저희가 10살, 11살쯤이었을 거예요. 아주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를로가 거스름돈을 세어보더니 20센트를 더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그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건 가게 주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권리가 없다는 거였죠. 결국 우리는 오르막길 뿐인 아시시를 가로질러 가게까지 다시 가서 2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사촌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카를로는 늘 저를 놀이에 끼워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놀다가도 기도를 해야 한다며 항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죠. 어느 날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볕 아래 누워있으면 피부가 타서 갈색이 되지. 하지만 지성소, 즉 성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져. 이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거리에는 판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카를로는 장난감을 사는 대신 자신의 용돈을 모아 그들에게 침낭을 사주었습니다. 마테오라는 이름의 노숙자를 위해서는 따뜻한 잠자리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고 어머니를 설득해 침낭과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그는 남은 음식이 아닌 가족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어려움에 처한 저분도 똑같이 드셔야 해요. 그의 삶은 이렇듯 작은 프란치스코와 같았습니다. 카를로는 교회 안의 모순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리 교육을 받고 견진 성사를 받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표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축성된 성체와 성혈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 현존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아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인파를 뚫어야 했지만
우리는 그저 가까운 성당에 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을 문 앞에 두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이 록스타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감실 앞에는 왜 줄을 서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카를로에게 성체 기적 전시회는 단순한 취미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화를 위한 깊은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수준의 서적과 영어 원서를 사비로 구입해 공부하며 인터넷 기술을 익혔습니다. 방에는 온통 자료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쉬라고 권하면 카를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세상을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우리가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볼 거예요. 모든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저의 의무예요. 카를로는 가족들과 함께 직접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전시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신앙을 되찾고 성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카를로는 학교에서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윤리 수업에서 낙태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마약, 사이버 불링 등 수많은 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카를로 역시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미디어를 지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것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2006년 10월 그는 학교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의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병마가 그를 덮쳤습니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불과 3일 만에 사실상 임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카를로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 인생의 단일분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무슬림, 힌두교도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가 아닌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하며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전구를 통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3년 브라질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의 시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천적인 췌장 기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카를로의 이야기를 들은 한 신부님의 권유로 카를로의 전구를 청하는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췌장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치유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의료진은 2년간의 검증 끝에 이 치유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기적 덕분에 카를로는 복자의 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사랑했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던 탈의 성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카를로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나는 안 돼요, 하느님만으로 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자아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카를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함의 길이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대 바실리오의 가르침처럼
거룩함이란 하느님께 좋은 것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모순, 그림자까지도 포함한 자기 자신 전체를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은총은 너에게 충분하다.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는 진리를 카를로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통해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유혹의 문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카를로는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체를 통해 그분과 하나 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기술을 선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매 순간 하느님의 은총